친구들까지 다 모아 take a plane 온 세계 위에서 fly drop 뜨거워 뜨거워 drop it like it's hot 넘쳐나는 그분의 사랑을 지구에 둬 Love for free like the air When if you just say I know you my God my God When I'm looking back into the lifetime Your love got me through the rough time 최선을 건져내신 담 새로운 삶을 선물하심 Gotta make it up to you in this time 그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게 Let me sing for your love for the lifetime for the lifetime When I'm looking back into the lifetime Your love got me through the rough time 최선을 건져내신 담 새로운 삶을 선물하심 Gotta make it up to you in this time 그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게 Let me sing for your love for the lifetime for the lifetime Love for free like the air When if you just say I know you my God my God Love for free like the air When if you just say I know you my God my God Love for free like the air When if you just say I know you my God my God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삶의 예배가 현실화될 때 그때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상이나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은 삶의 예배를 드릴 줄 알게 되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것을 진짜 예배다.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내가 막 의도적으로 막 믿는다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그러냐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 막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믿어진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수동적으로 온 그 믿음, 구원도 수동적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온 그 구원을 진짜 구원이라고 그래요. 내가 막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구원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온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런 얘기고요. 믿음의 목적은 그럼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드리게 하려고요. 근데 이 예배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배가 진짜 삶의 예배가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준 목적이 뭐죠? 삶의 예배니까. 삶의 예배라는 건 뭐예요? 그냥 예배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솔직히 말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 듣고 말씀 증거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건데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죠. 교회 예배당에 모였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런다면 그게 예배라고 그러면 그 뭘 얘기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뭐 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예배를 삶의 예배를 진짜 믿음이라고 그런다면 뭐예요 이게? 삶의 예배다 그러면 삶이라고 하는 게 뭐 같아요? 이게 삶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 관계입니다. 관계가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관계 있잖아요. 서로 관계. 관계라는 건 서로가 있어야 관계잖아요. 학교에서도 서로 관계, 직장에서도 서로 관계, 교회 와도 서로 관계. 그러니까 서로 관계한다는 그것이 없이는 이거 혼자 예배 드리는 거죠. 뭐.
그리고 서로 관계한다는 말은 서로가 같이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함께한다. 그거를 관계. 그래서 교회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목적은 삶의 예배를 위해서다. 그 삶의 예배는 다른 말로 뭐다? 관계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 그 교회의 관계를 위해서 믿음을 주신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혼자 믿음을 가져서 혼자 뭐 구원받고 천국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이게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 왜 혼자 구원받지 않잖아요. 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구약에서. 그럼 그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단체가 어떤 거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체를 하나의 단체로 보고 구원을 받으면 다 같이 받는 거고 저주를 받으면 다 같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돌아오면 그게 뭐라고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러니까 교회, 이것은 단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함께 동등하게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교회의 관계, 이게 이제 믿음의 어떤 목적이고 삶의 그 예배의 목적인 거죠. 그게 믿음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교회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우리나라 말로 좋은 말이 있어요. 관계라는 말, 좋은 말,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뭐라고 좋은 말이 있을까요? 우리라는 게 그 교회예요. 우리라는 게. 그러니까 나가 아니고 우리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나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자기라고. 그러니까 자기라고 자기가 예수 믿으면 되는 생각하니까 자기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순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중심으로 교회 생활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러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오히려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정말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진짜 목숨 끊을까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진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하나입니다. 이들과 나는 같은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사람들과 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요 라고 하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다고 해서 죽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막 죽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아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죽이고 그러진 않는다는 걸 알고서 하는 건데 바울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가 하나이다, 한 덩어리다, 한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과 목숨이 내 목숨과 같은데 그들을 살려주고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그걸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하고 그러죠. 기도하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게 어떤 관계, 이런 어떤 믿음의 관계, 교회의 어떤 관계, 여기서는 자기 혼자라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너는 교회가 아니구나, 너는 우리가 아니구나, 너는 관계가 없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이제 도외시가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자기 혼자만 위해서 이렇게 교회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우리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나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중요시하는 거죠. 하나님도 처음부터 자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 자신만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와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라는 교회 관계가 없으면 믿음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교회, 그 관계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관계가 있어야 진짜 교회가 형성된 거고 그게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이 성공한 거죠. 믿음의 실패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패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실패한 거죠. 우리라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죠.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한다고요? 교회에 함께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관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시대는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라고 하는 관계다.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냥 욕심이죠. 자기 욕심. 그러니까 자기만 잘 되면 되고 뭐 나만 잘 되면 됐지 뭐 이런 그거는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는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우상하고 그렇게 둘만 관계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당을 찾아갔거나 그러면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 찾아간 사람들이 다 같이 서로 손잡고 좋아하고 그러더라. 그런 거 없잖아요. 무당 찾아가면요 무당하고 자기하고만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줄 쭉 서가지고 용한 무당한테 가면 줄 쭉 서가지고 점칩니다. 그러면 그 마당에 이제 막 쭉 줄 서서 있어요. 이제 순서 또 막 누가 새치기 하고 그래봐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말이에요. 새치기 하고 그러면 또 그 못 참어 그거. 그 무당 찾아온 사람들이 그거 참겠어요 그거? 못 참죠. 줄 서 있어요. 왜? 서로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관계는 없어요. 무당하고 자기하고만 관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만나러 온 거죠. 무당 만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 앉아가지고 막 하염없이 한 이틀 동안 같이 있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으로 빨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관계가 없으니까. 거기 기다리는 사람들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집에 홀딱 돌아가고 그래서는 그건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건요 서로 관계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든 이틀이든 교회 사람들 같이 있으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람이고 같은 가족이고 우리라고 하는 거니까 뭐 이틀이든 3일이든 같이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이. 왜냐하면 우리니까. 같은 가족 같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하고 그 신하고 관계한 거예요. 자기하고 신만 있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안 그래요. 하나님하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고 그 우리를 교회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건 믿음의 진수죠. 믿음의 진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그 믿음의 핵심. 그게 우리라고 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가지고 있냐 이 사람이 그것은 뭘로 알 수 있다? 우리라고 하는 관계가 있느냐. 이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는 그걸로 보는 겁니다. 우리라는 관계가 있느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데보다 다른 종교보다 좀 독특한 겁니다.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교회,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예배로 전달되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삶의 예배로 전달되는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가짜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보이는 것은 우상이죠. 우상, 형상, 우상 이런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어떤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믿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보이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건 종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진짜예요? 내가 진짜예요? 하나님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진짜인 거야. 안 보이니까. 나는 보이잖아. 이게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가짜고 보이지 않는 게 진짜인 거예요. 자, 나를 얘기한다면 내 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그럼 이 몸이 보이는 거고 속에 영혼은 안 보여요. 뭐가 진짜일까요? 뭐가 진짜 나이죠? 속에는 영혼이 나란 말이에요.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게 진짜고 보이는 게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 이거를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보이는 실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예수님, 이거를
실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뭐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예수님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그럼 뭐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믿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 믿음 있구나. 그럼 뭐가 있다는 말을? 예수님이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믿음이 갖는 목적, 믿음이 오는 목적 뭐라고요? 우리라는 관계를 위해서다. 그러면 누가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가능하다. 예수님이 안 들어오니까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게 하나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라는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자기가 그냥 심심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스케일을 크게 만들죠. 그죠? 마음을 넓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라는 관계를 만들어요. 다 하나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그게 진짜죠. 예수님 믿는데도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손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예수 믿는 거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죠. 상대방을 위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상대방에게 헌신하고 상대방에게 희생하고 그러는 게 진짜 예수님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거죠. 내가 희생하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희생하려고 그러죠. 서로 희생하는 사랑, 서로 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받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은 누구만 했죠? 주는 사랑은 누구만 했어요? 예수님만 했어요. 예수님만 이 땅에 오셔서 주는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받는 사랑을 하지 않고 주는 사랑을 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준다는데 그럼 우리가 될 수 있죠. 자기가 맨날 받으려고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은 주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쨌든 주려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되려고 하려고 하고 있고, 저쪽 사람도 자꾸 주려고 이쪽에다 하니까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주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믿음의 실상으로 자기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된 거죠. 관계가 있는 거죠. 자기가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우리 주시려고 한 거죠. 관계를 안 맺으려면 안 주죠. 안 주죠. 근데 관계를 맺으려니까 준다는 거죠. 그것을 보이지 않는 믿음, 이게 진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로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혼이 진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고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내가 보여주려고 그러면요 가짜만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보여주려고 그런다? 그럼 가짜만 보여주는 거죠. 내 속에 누가 있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야 되겠죠. 그럼 내 속에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예수님이 안 보이는 예수님을 보이는 내가 실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속에 품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자기가 자꾸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주면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메시아구나,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라는 실상, 현상을 통해서, 보이는 걸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나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려고 했으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려고 했으니까. 보이는 걸 보여주는 건 가짜라니까요. 보이는 건 현상이니까 가짜예요. 믿음이 아니고. 아니 보이는데도 믿으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이걸 갖다 이거 컵인 줄 믿으세요. 이러면 이 말이 돼요?
이 컵인데 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컵입니다. 믿으세요. 이러면 저 사람 진짜 이거 내가 꼭 목사로 저거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거 저거 이상하네. 요즘 이상해.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자꾸 컵이라고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이건 현상이지 이걸 뭘 믿음을 필요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컵이야. 그냥 컵이지 뭘 믿어. 이런 걸 믿음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건. 근데 보이지 않는 공기를, 여러분 이 안에 공기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기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자, 숨 쉬세요. 이러면 그러면 이제 이게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건 믿음이 필요한 거야. 진짜 내가 숨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안 보이는데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러면서 숨을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숨 쉬어야 돼요. 왜냐면 이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숨을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내가 믿고 내가 한번 숨을 쉬어보자 해서 보이지 않지만 숨을 막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못 믿겠어. 도저히 못 믿겠어. 안 보이니까 도저히 못 믿겠어. 나 숨 안 쉬어. 코 딱 막고서 하면서 그냥 하나도 숨 안 쉬고 있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이니까 안 믿을 거니까. 그래서 숨 안 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건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이게 공기가 있다는 것을 믿고 숨을 쉬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건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보이는 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보이는 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이크다, 이거는 컵이다, 이런 걸 속에 물이 있다, 이런 건 보이니까 그냥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건 그 현상이니까.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게 근본적으로 진짜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지 않는 게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영이라고, 그 말씀이신 영, 그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데 그거를 나타내 주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요. 그거를 통해서 믿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서, 예수님이 있다면서, 예수를 믿었다면서, 말씀을 믿었다면서, 속에 믿음이 있다면서. 그럼 보여봐.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 우리들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보여줘야 되고, 직장에서 보여줘야 되고, 교회에서 보여줘야 되고, 가정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당신을 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 같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게 나와야죠. 당신 보니까 영 꽝이야. 당신 보니까 짜증나. 당신이 천국 간다 그러면 나 지옥 갈 거야.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이건 당신이 가는 거에 내가 반대로 가고 싶어. 당신 지옥 간다면 내가 천국 갈 거야. 내가 무조건 어떤 수를 써서 천국 갈 거야. 당신 천국 간다고 막 그러잖아. 난 당신하고 영원히 살기는 그건 짜증나서 힘들어. 나 당신하고 있는 거 힘들어. 난 무조건 지옥 갈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실제로. 저한테 목사님, 나 진짜 우리 부인이 맨날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천국 간다 그러는데요, 저 부인이 가는 천국이라면 난 지옥 가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가정에서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사람 속에는 믿음이 없는 거야 진짜. 보이지 않는 믿음,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실제인, 보이지 않지만 그게 진짜인, 믿어야 할 그 예수, 그 믿음이라는 예수가 속에 있으면 네가 실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이 실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예수를 보여주려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보여주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랬다고 했잖아요. 난 천국 가고 싶어요. 목사님이 천국 갈 것 같으니까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같이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런 얘기쯤은 한 번쯤은 들어봐야지, 여러분이. 한 번쯤이 아니라 계속 그런 얘기 들어야죠. 어쨌든 이게 믿음이라는 게 자기 속에 있으면 속에서 이게요. 나는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까 했더니 내가 우리 집사람을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뭘 해줄 거라는 걸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무조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면 좋겠다. 내가 뭘 주면 좋겠다. 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다 이렇게 하지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구원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뭐 받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 다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다 받아가지고 뭐 별로 받고 싶은 게 없어요. 그냥 주고 싶어요. 그냥 다 사랑해주고 싶고, 다 그냥 주고 싶고, 다 귀여워해주고 싶고, 그냥 그런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세상에 이게 뭐 그냥 한두 끝도 없이 이렇게 주시니까 천국을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여러분 실상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 삶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 믿음을 보여주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보니까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뭐 우여곡절 속에 그냥 내가 믿음이 생겨서 믿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졌단 말은 내 삶이 그렇게 몸으로 깨달아진 거죠. 삶이. 그러니까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 믿을게요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왜냐하면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 믿으려면 몸으로 깨달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머리 지식으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고요. 몸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 보니까 예배는 삶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이게 이제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왜 맞느냐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찾아가기 어려워요. 어디로 찾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로 찾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영과 진리로의 예배인데,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고 그러는 건데요. 영 안에서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진리라는 게 말씀.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영 안에서 네가 말씀을 깨달아 몸과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찾아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삶이고 삶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번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죠.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수님이 예배를 어디서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자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너 예배 여기 산에서도 말고 저도 산에서도 아니, 그게 아니야. 예배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찾아오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네가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자신이 예배가 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에 찾아오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러 오시니까 라고, 예배는 삶이다. 너가 있는 곳이 예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돼야 되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는 어떤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죠. 예배 삶이. 그러니까 말씀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부지런히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러요. 그래서 말씀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뭐 부지런히 안 와도 돼요. 그때는 이제 자기가 있는 곳이 예배가 되니까. 뭐 물론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또 우리가 되니까 우리의 관계로 함께 모일 수 있지만은, 그래서 모여서 뭐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성경도 같이 공부하고 나누고 뭐 그게 기도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 건 뭐 좋습니다. 그런 건 괜찮은데, 어쨌든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그 사람에게. 그게 삶의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뭐예요?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생활에서 그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그게 삶의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날만 감사하고, 어느 날만 기도하고, 어느 날만 기뻐하고, 어떨 때는 그냥 짜증나고 힘들고, 이게 무슨 예배겠습니까? 그건 삶의 예배가 아니죠.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서 근본적으로 속에서, 겉에는 슬픈 일도 일어나고, 힘든 일도 일어나고, 괴로운 일도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에서는 기쁘고요, 우리의 속에서는 기도하고, 우리의 속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줘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줘줬어요.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예수, 그가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그랬는데, 그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 실상으로 보여주는 아들로 이 아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 아들이 와서 너희와 같이 있을 때 이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 아들을 이름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 이름으로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관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면 예배, 이거를 근본적으로 우리 관계가 뭐라고요? 믿음의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너가 나와 관계가 있다. 이거를, 그게 이름 4글자로 뭐라고요?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슬픈 일 있을 거야. 기쁜 일도 있을 거야. 괴로운 일도 있을 거야. 짜증나는 일도 있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그 슬픔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을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무슨 맨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맨날 웃는 일만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잖아. 내가 너와 같이 있으면 되잖아. 너 나 말고 필요한 거 있어?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니요, 제가 다른 거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필요해요. 하나님 있으면 다 돼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너 나 말고 필요한 게 있어? 아니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럼 뭐 해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너 뭐 줄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딱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송지혜, 김지혜, 박지혜 이런 지혜 달라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지혜 달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 달라니까 하나님이 지혜만 줬어요? 다른 거 다 줬어요? 다른 거 다 줬어요. 지혜 하나 달라고 했을 뿐인데, 지혜 하나 달라고 했을 뿐인데 다른 거 다 줘. 이 정도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쓰려면. 하나님이 나 하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다른 이것도요 이렇게 하면 머리 진짜 나쁜 거야. 이건 진짜 머리 나쁜 거야. 그 사람들하고는 사귀면 안 돼. 같이 해를 받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전 하나님만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뒤에 어떻게 돼? 다 주는 거지 하나님이죠. 뒤에 다 주는 거야. 하나님만 필요해요. 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뒤에 아무것도 안 줬어.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거만 있으면 된다 해야지. 그래도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진짜 속의 마음에, 여러분 속에 물어보는 얘기예요. 겉으로 아니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면서 뒤에 속으로 이렇게 또 필요한데, 나 또 필요해, 이렇게 속으로 막 뒤에서 이렇게 흑심을 품으면서 말해요. 그러면서 겉으로 대답만 그렇게 한다면 이건 진짜 나쁜 사람이지. 이건 진짜 탐욕이 있는 사람이야. 욕심. 그렇죠? 우리 욕심 있는 사람이, 땅의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욕심은 가져야 돼요. 하늘의 갈망, 하늘의 욕망,
하늘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그 열심이에요. 하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내 열심.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을 주십시오. 내게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가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 안에서 안식하고 싶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땅에 있는 거, 너 필요한 거 뭐야? 다 해줄게. 그냥 막 이래. 아, 너 저 필요 없다니까. 진짜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 하나 뒤에서 다 주세요. 내 필요 없다니까 하면서 다 하나씩 가.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나 이건 필요 없는데요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다른 거 다 주세요. 하나님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너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도 못 받는 거야. 머리 진짜 나빠가지고. 머리를 쓸 줄 알아야지. 뭘 하겠다고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저 하나님만 필요하면 하나님만 필요해요. 하나님만 주셔요. 하나님 있으면 돼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된 거지. 제가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럼 이것도 가져라 저것도 가져라 다 주잖아요. 아유,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 그래서 받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니까 뭐 이런 거 다 주셔요. 그러면서 받아서 너무 챙겨놓지 말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다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혜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관계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관계를 필요로 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도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임마누엘이라는 관계, 예배라는 삶. 왜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부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부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말은 가난한 사람이 예배 드린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돼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삶의 예배, 그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거죠.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그죠? 자기가 가난해야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필요로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 받은 사람은 가난해지나니 가난한 사람에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복 받은 거예요? 거지가, 영적인 거지가 복 받은 사람이죠. 영적인 거지가 뭘 가지고 있는 거니까? 천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지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지가 천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부자가 천국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지가 천국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누가 천국 가지고 있어요? 거지가 천국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지가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는 천국을 못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지가 천국 가지고 있는 거니까 거지하고 부자 중에서 누가 부자예요? 거지가 부자네요. 왜냐하면 거지가 천국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부자는 천국을 못 가지고 있잖아요. 거지는 천국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거지가 부자를 도와줘야 되네요. 그죠? 왜? 거지가 천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지가 천국을 가지고 있고 부자는 천국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거지가 더 부자니까 부자인 가난한 자에게 도와줘야 되겠어요. 뭐를? 천국이라는 걸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는 부자를 돕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예요, 거지예요? 뭔 얘기를 하는지 자꾸 헷갈리지 않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거지예요? 부자예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부자니까 우리는 뭐예요? 거지죠. 왜? 거지니까 영을 구하는 거죠. 늘 심령이 가난해지고 영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자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거지란 말이에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거지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를 하나님을 구하니까 거지가 뭐가 됐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거지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거예요. 거지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이고 거지는 나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지인 내가 천국을 받았으니까, 천국을 받은 부자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예배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가진 게 없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도와주려고? 하나님 도와주려고. 자녀가 부모에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언제 도와줄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애기 어리잖아.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애가 부모를 도와줄 수 있을 때가 언제쯤이에요? 자기가 결혼해서 애기를 낳으면 그때서 이제 부모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 보니까 부모가 됐어요. 또 하나의 부모가 되니까 그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거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 거야. 영적인 부자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게 하나님 거지니까 내가 도와주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드리러 나오는 거죠. 그거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온다. 그죠? 기도를 드린다, 말씀을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봉사를 드린다, 헌신하는 것을 드린다, 이것을 드린다, 저것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지가 천국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이미 부자인데 내가 또 하나의 영적인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천국을 받아서 영적인 부자가 되니까 도와준다는 거죠. 드린다는 거지. 그것을 삶의 예배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혼자 그냥 하나님이 없는데 나 혼자 그냥 막 내가 부자야.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우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요. 영적인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으니까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내가 혼자 부자야. 그러면 속에 알맹이가 없는데 껍질이 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형상, 우상이라. 그러면 우상이라는 이 부자는 깨져야 돼, 살아야 돼. 깨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다. 비로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드릴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 드리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안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삭 드려라 그래요? 안 태어났는데도? 그렇지 않죠?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드리라는 거잖아요. 네가 이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이삭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그 예배란 말이에요. 그걸 예배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아들 예수가 있으니까 그 아들 예수를 드려라. 네가 천국을 받았으니 그 천국을 드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비로소 드릴 수가 있는 거다.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1장에 2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 말씀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의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금 패물을 구하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출애굽할 때입니다. 나올 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모세가 위대해졌다. 그래서 광야를 떠납니다. 사람들이요. 광야를 떠날 때는 이 사람들이 얻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지니까 얻어먹기 위해서 얻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니까 나왔는데 애굽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럼 뭐예요? 거기는 주는 사람들이니까 부자란 말이에요. 그죠? 부자란 말이에요. 형상이고 그 우상입니다. 근데 실상들이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그게 가난한 자들이라고. 가난한 자들이 나오면서 이게 출발했어요. 가난한 자들이 출발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은금 패물을 받았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았죠. 이걸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은금 폐물을, 금은 폐물을 갖다가 어떻게 이걸로 뭘 만들어요? 예, 금송아지 만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나와서 금송아지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이게 금송아지 만드는 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금송아지 만드는 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막 십계명 깨뜨리고 막 화가 나서 막 죽이라 그러고 막 백성들 다 죽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래요. 그 금송아지 만든 걸 가루를 만들어래요. 그 가루를 만들어라고 하더니 그걸 갖다가 또 마셔버리래 또. 그러니까 야 이런 말 있죠. 갈아 마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무서운 말인데 그 갈아 마셔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갈아 마셔 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이게 우리들 뭐 이게 보통 요즘 시대의 그 깡패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해요. 갈아 마셔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갈아 마셨어요. 갈아 마시니까 이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이것을 가지고서 금은 폐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것을 다 이제 가루를 해서 마셨더니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래도 남은 게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데 이제 갈아 마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갈아 마셔보니까 이게 다 진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발견한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것들이 굉장한 줄 알았는데 이거 뭐 광야에서 쓸 데가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무슨 매점이 있습니까? 편의점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이거 쓸 데가 없어요. 맨날 아침마다 뭐 먹을 거 내려오니까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금하고 은하고 보석하고요, 들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무겁게 들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럼 들고 나왔는데 이거 막 한 자루를 이게 막 바가지가 아니야. 한 항아리를 이만큼씩 막 그 금을 들고 나왔다 생각해요. 그거 들고 나올 때는 막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이거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고 나왔는데 광야 40년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매점도 없죠. 편의점도 없죠. 뭐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매일마다 먹을 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들고 다니는 게 얼마나 귀찮아요. 들고 다니는 게 얼마나 귀찮겠냐고. 이게 큰 거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불행한 거야, 자기가. 우리 애굽이나 이런 세상에서는 큰 걸 가지면 부자잖아요. 좋은 거잖아. 그런데 광야에 나오면 큰 걸 가질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 사람 떼어주고 싶죠. 야, 네가 좀 들고 가라. 네가 좀 들고 가라. 아우, 나 이거 무거워 죽었다. 그냥 이거 야 어디 버리고 갈까, 그냥 승리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란 말이에요. 너무 무거우니까 뭐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도대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계속 끌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광야에 한번 딱 정착하면 거기다 그냥 다 놓는 게 아니라 옮겨 그러면 또 옮겨야 돼. 이사 그럼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야, 이사 그럼 또 이사를 또 가야 돼. 저 한참 또 야, 우리 여기서 살자 하는데 또 이사 그럼 또 다 일어나야 돼. 그냥 이사해야 돼. 아, 이거 하루 이틀 다니고 계속 돌아다니고 이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들고 가고 싶겠어. 그냥 아무데나 막 던져버리고 싶겠어. 그냥 아무데나 던지고 싶겠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그냥 서로 내놓고서 막 빨리 만들어버린 거예요. 금송아지가 자기들 가지고 있는 거 막 내놓으니까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죠. 금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도 갈아 마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조금 있는 거 있어요. 그것도 들고 다니고 싶겠어? 안 들고 다니고 싶겠어? 들고 다니고 싶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는 거야. 아하, 광야에 나왔더니 이런 게 다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섬겨주시는 거였구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만, 세상적인 사람일 때만 금과 은과 보석이 필요한 거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구나. 교회에 왔더니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게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였구나 해서 그 금송아지를 다 갈아 마신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 가난한 자들에게, 다 이제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자 성막을 건축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려니까 좀 가져와봐. 니네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봐. 그러니까 서로 줄 서 가지고요, 서로 가져올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빨리 내놔야 되니까, 빨리 내놔야 가벼우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빨리 가져와가지고 자기께 나중에 이제 순서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또 들고 다녀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가지고 막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짓는데 금이나 이런 게 모질랐어요? 안 모질랐어요? 하나도 안 모질랐어요. 남았어요. 그 정도로 왜 가져왔냐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는요, 금은 놋 뭐 이런 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금방 채워집니다. 이게 사람들이 막 가져온 거예요. 자기께 필요 없으니까, 무거우니까.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성막을 건축하게 될 때 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하게 돼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됐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게 좀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금송아지를 섬겨 버리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기 걸 가지고. 그게 자기를 위한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내놓고 갈아 마시고 나니까 없어져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죠.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들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니네 거 내놔봐. 하나님 성전을 지을 테니까 하니까 막 그냥 빨리 내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국이, 그 성막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내놓은 물건으로 성막이 지어진 거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대대로 그들은 그 죽을 때까지 그게 축복을 알았죠. 왜냐하면 그건 망하지 않으니까. 성막은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 죽을 때까지 망하진 않으니까요. 이 성막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기다가 자기 걸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광야에서 필요 없다는 사실을, 이런 게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 심령이 가난한 자만 그 천국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놓게 되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공동체, 우리와의 관계, 그걸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만 천국이 저희 것이 돼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다. 그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보세요.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보이지 않는 게.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한 그 믿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라는 관계. 그 우리라는 관계가 뭐 한다고요? 예배라는 삶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확증하며 살게 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렸다 해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목적이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충만하고 삶의 예배가 성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실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